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좋습니다. 네, 처음 보는 지체도 또 있고 또 오랜만에 본 지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 건데 우리 국내 단기 선교와 또 해외 단기 선교를 또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수고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으로 또 우리 몽골의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 9박 10일 그렇게 다녀왔는데 좀 얼굴이 많이 탔죠, 그죠?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인도였는데 예배 인도 전에 이제 당회실에서 모여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모였는데 되게 저보고 몽골 현지인이라고 너무 타가지고 몽골 현지인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주일 이제 항공편이 갑자기 변경돼 가지고 선발 때 한 팀 가고 후발 때 한 팀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 비행기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타고 그렇게 이제 우리 팀은 그렇게 이제 몽골로 가게 되었어요. 누워서 이렇게 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아침 이제 뭐 5시 40분쯤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바로 가가지고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죠? 바로 가서 이제 씻고 뭐 하다가 이제 바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4일 정도 주일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그렇게 어린이 사역, 노방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몽골 땅을 밟고 기도하고 보는 그런 비전 트립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 트립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다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리야발 사원이거든요. 아리야발 사원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볼까요? 아리야발 사원. 제가 첫 번째 드린 카톡에 드린 사진입니다. 아리야발 사원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몽골 테릴지 국립공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의 입구거든요. 입구에 딱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옆에 길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뭔가 간판이 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44개의 불교 경구입니다. 144개의 불교 경구예요. 다 세하려면 이제 144개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부처님이 하신 뭐 말씀 같은 거를 몽골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 사진 요 바위에 뭔가 뭐 적혀 있죠. 저게 뭘까요? 저게 뭐냐면 온마니 밤매훔이거든요. 온마니 밤매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피우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뭐 얻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제 사원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딱 걸어가면 이제 사원 입구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요 사진 말고 그 전에 사진 네 이렇게 계단인데 이 계단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100 몇 개요? 뭐 108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8개의 계단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108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108은 불교에서 인간의 번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단 하나씩 하나씩 오를 때마다 뭐를 비워내는 거예요? 인간의 번뇌를 하나씩 비워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10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 사진이 이게 뭔가 있죠. 뭐 돌리는 거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기도바퀴라 해서 마니차라고 합니다. 기도바퀴 마니차인데 여러분들 이 기도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아까 전에 그 주문 같은 거 뭐였죠? 온마니 밤매훔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딱 이 사원 입구가 아니라 그 절 딱 입구에 가보면 저 중간에 뭐가 있죠?
부처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처 불상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 아리아발 서원을 보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것이, 여러분들 이게 뭐 같이 생겼습니까? 어떤 동물 닮았죠? 네? 거북이. 거북이 닮았습니까? 아니,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이 거북바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곳을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진도 다 찍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요거 거북바위도 봤지만 그 밑에 이 돌무덤이 있더라고요. 돌무덤이 있고 돌무덤 위에 뭔가 깃발 같은 게 꽂혀 있길래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이 돌무덤은 저 거북바위에서 떨어져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리는 그런 돌무덤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돌무더기로 만든 제단인데 산과 하늘 신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돌무더기를 쌓고 하늘 신에게, 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샤머니즘 그런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보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것도 보고 나서 이제 가이드 우리를 동행한 가이드분의 팔을 이렇게 제가 첫날에 보게 되었는데, 우리와 동행한 가이드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가이드 팔에 징기스칸 얼굴과 몽골 땅 지도가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실 몽골에서 한 두세 개 투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몽골에서 뭐 한 1% 상위 1% 부자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직접 우리를 가이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사장님은 원래 누구를 신으로 모셨냐면 징기스칸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에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2주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선교사님 말씀하시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장님이 이제 단기 선교팀을 받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믿기에 자신이 돈과 경비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 먼 땅까지 와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답니다. 계속해서 한 팀, 두 팀, 세 팀 받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기에 저럴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의문이 결론점은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해서 2주 전부터 그렇게 교회를 나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저는 몽골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우리 목상 앞에 아니면 석상 앞에, 팔공산 갓바위 같은 그 석상 앞에서 우리는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스계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우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조각상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명의 삶에서 드디어 이제 에스겔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유다에서 55년 동안 집권한 왕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열왕기 생명의 삶에서 묵상할 때 다 배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유다에서 55년간 집권한 왕이 누굴까요? 어떤 왕입니까? 무로 시작합니다. 어떤 왕이죠?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들,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죽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뭐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시야라는 왕도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31년 동안 그렇게 유다에서 집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한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요시야라는 왕을 떠올리면 무엇을 그 왕이 했죠? 기억납니까?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우상을 제거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다른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대 군동의 국가 중에 급부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밑에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 옆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수르도 있고 아수르 옆에 또 뭐가 있죠? 바로 시작하는 국가죠.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급부상하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침공했을 때 끌려간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끌려간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은 한 25세 전후로 딱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이 땅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 다음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사명이 있죠. 하나님 부르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심판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크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 한 22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30세에 부름 받아서 그 뒤로부터 2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거의 6년 동안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로는 나이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장로 몇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로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 중에서도 장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로들이 대표라는 겁니다. 대표 이 몇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나와왔죠? 선지자 예스겔에게 예언자 예스겔에게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 이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금 에스겔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나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몽골에 가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이제 남녀가 1, 2층 나눠서 이제 몽골 우리 교육관에서 함께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워 시설이 부족하니까 우리 어떤 팀들은 이제 선교사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가정의 숙소에 가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본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 시설이 없거든요. 세면대 있고 세면대밖에 없는 그 본당 화장실에서 그렇게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한 손을 3초만 담그면 정말 얼 정도로 너무나 물이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감다가 뇌경색 걸릴 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정말 저는 머리 감다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여기서 순교하겠구나. 내가 얼어서 여기서 순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물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보다 더 차가운 반응을 하나님이 지금 장로들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합니다. 차가운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예수겔 앞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로들을 향해서 이 장로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원어를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경멸의 의미.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3절에 보면 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드리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음에 드리며는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마음 위에 올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 위에 올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눈앞에 올려놓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복싹 속았수다에서 몇째가 죽죠? 은동이가 죽나? 은동이 맞아. 금은동. 둘째가 막내가 죽나요? 막내가 죽죠, 그죠? 맞습니까? 막내가 이게 죽게 되는데 막내가 죽고 나서 그 부모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그 부엌인가에 어디 찻잔인가 어디에 뭐를 올려놓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이렇게 올려놓는 기억납니까? 올려놓죠. 왜냐하면 그게 소중하잖아요, 그죠? 소중함, 아이가 좋아하는 그 사탕을 올려놓습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올려놓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뭐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삼성 팬이에요. 삼성 팬인데 그 사람의 집에 이 뭐라 하지? 뭐 전시장에 뭐를 올려놓는지 압니까? 사인볼, 삼성 선수들에게 사인받은 그 사인볼이 엄청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니폼도 엄청 많이 걸려져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눈앞에 올려놓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3 갓바위에 가면 뭐가 올려져 있죠? 여러분 부처가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3절에 마음에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마음의 왕자에 올려놓다라는 의미예요. 장로들의 마음의 왕자에 올려놓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좌가 어떤 의미죠?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역을 끝나고 비전 트립 첫날이 어디 갔냐면 울란바토르를 가게 됩니다. 울란바토르 수도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울란바토르에 가면 꼭 들리는 장소 중에 하나가 울란바토르 광장입니다. 근데 그 넓은 광장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징기스칸 동상이죠. 여러분 왜 그 넓은 광장에 가장 큰 징기스칸 동상이 있는 줄 압니까? 몽골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왕자에 징기스칸을 올려두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사람, 우리나라를 이렇게 번성하게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장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올려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지못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그 우상에게 적극적으로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경멸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들, 장로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와왔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장로들은, 그럼 도대체 장로들의 마음의 왕자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추측하죠. 바벨론의 신들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우방 국가들이 올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애굽을 의지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왕자에 올려져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이의 것들이 앉아 있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경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절에 가야만 우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올려져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쉬지 않는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어떤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올려진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네, 좋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들 마음의 가운데 올려진 그 우상들은 그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파멸로 몰아넣는 걸림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선물들이 우상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수련의 주제도 한 사람 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 옆에 연인을 사랑합니다. 좋죠. 사랑하면 좋죠. 그런데 그 연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그 연인을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연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며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돈이 우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보다 그 돈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라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채워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을 느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권력과 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보다 그 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영향력과 타인의 인정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주위 사람들과 경쟁하며 비교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서 내 삶의 성취를,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고 대리 만족을 느끼고 또 그 가족을 통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 돈과 성공과 그런 사랑과 가족과 여러 가지들이 걸림돌로 변하게 되는 공통적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이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선물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순간 그 선물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신 여성 애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랐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친 소지가 다분하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여러분들, 선물을 더 사랑하고 그 선물이 우리 우상이 되면 그것이 독이 된대요. 그것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걸림돌이 되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이게 우상을 제거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의 우리말 성경을 봤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는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이꼴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곧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행동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막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 마음대로 막 던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그 비닐을 막 던져요. 그런데 제 어머니한테 혼이 났어요. 혼이 나면 어머니가 무서워서 다음부터는 이제 버리지 않겠죠. 행동은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런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마음들, 환경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그 가짜 신을 끌어내리고 그 왕자의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 즉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여러분들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하루아침에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 숭배를 포기하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끊임없이 언급되는 주제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올려진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존 칼빈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우상 공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우상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해결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이 언제 고쳐지는지 압니까? 그 나쁜 습관을 압도하는 더 좋은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잔소리로 부모님이 야 좀 제발 좀 그거 그만해 잔소리한다라고 해서 그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습관을 압도하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에 그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가 쉽게 끊어집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의 건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아, 내가 더 이상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들이 담배를 어디서 피웠을까요? 방 안에서 피웠어요. 여러분 재떨이 놔두고 방 안에서 피웠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피웠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쫓겨나죠, 그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들이 어디서나 그렇게 차에서도 담배 피시고 방 안에서도 담배 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끊게 됐냐면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하시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책임져야 될 가족들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건강도 중요하니까 이제 담배를 끊게 되죠. 저희 어머니가 담배 좀 끊어라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안 끊으셨어요.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고 지금은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단순히 버려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들 버려야지 생각하면 더 자꾸 죄가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 우상은 단순히 버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대체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어떤 우상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그 어떤 조건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할 때에 여러분 우상은 더 이상 내 삶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우상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이 우상을 끊어야지라고 결단할수록 이 우상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이 우상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나의 마음의 왕자에 있는 그 우상이 자연스럽게 끌어내려져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나의 연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당장 이번 주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들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 제가 몽골 단기 선교에서 이 4일째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비커 설교를 했어요. 르완다 때도 했지만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에는 오전밖에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별로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일, 2일째보다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비커 설교를 했습니다. 이 비커 3개를 놔두고 예수님 죄 나라는 비커를 3개 놔두고 이 비커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 중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라고 대답하는 그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름 성령학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뭔가 들은 것 같아요. 들었고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예수라고 그 아이들이 목소리 높여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부채를 그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부채에다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라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반에 10명,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8명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압니까?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 부채에 그 아이들이 평소 가졌던 관심사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관심사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왕자를 압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어느덧 그들의 마음의 왕자에 우상이 아닌 예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건데, 오늘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무나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실까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왕자에 올려진 그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의 왕자 이삭을 올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자주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그것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에 내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를 비우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자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지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며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한 사람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그 받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려보낼 때에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련회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장로들이 예수겔에게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위에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올려진 우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우상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우상보다 더 크시고 더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우상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곧 다가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집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지쳐있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며 그 한 영혼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련회가 끝났을 때에 이 공동체가 울림이 어울림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